자, 오늘 가족주일이라고 우리가 같이 드리고 있죠. 가족 그리고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은 공동체고요. 그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을 우리는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가족과 가정의 개념이 이렇게 다른데, 가정은 인류의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그 공동체에 있어서 가정이 제일 오래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가정과 가족은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고 가족을 만드셨어요. 구체적으로 가족을 만드신 다음에 그 가족이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관련 본문 창세기 2장 23절 24절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자, 여기서는 이제 남자 여자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에 가서 이제 가족이 되고 가정 공동체가 되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정이라는 공동체, 한 몸 공동체가 선포가 됩니다. 자, 여기에 부부가 창조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부부를 세우실 때 남자와 여자로 구성을 하셨죠. 왜냐?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됨으로 자녀라는 결실을 낳게 돼서, 처음에 만났을 때 가정은 두 사람이었지만 그 다음에 그 가정이 자녀를 더 낳게 되니까 세 사람, 네 사람에서 가정이 확대가 됩니다. 확대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자녀가 자라서 어느 순간에 독립해서 결혼을 하면 부모가 돼요. 그리고 그 남녀가 한 몸이 되고 거기서 또 자녀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니까 또 확대가 되니 가정이 두 가정이 되죠. 더 확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족과 가정을 만드실 때는 그렇게 확장되게 만드셨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 강조한 이유가 확장의 의미를 담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인류가 생기고 확장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요 또 명령이 창세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기본적인 틀을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가족 구성원 방식, 가정이라는 요 틀, 그래서 확장하는 요것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가족 구성권. 가족 구성권. 아무데나 다 그 권리를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세상의 가족을 구성하는 권리를 주장을 해요. 그래서 가족을 구성하는 권리는 인간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내가 가족을 만드는 것이지 그렇게 신이 만들어서 그 틀대로 가는 게 아니다. 그 가족 구성권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게 생활동반자법이라는 게 있어요. 용해인, 장혜영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법제화하려고 아직까지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포기를 하지 않아요. 이 법이에요. 이 법의 필요성을 표현할 때는 가족을 구성하는 권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라고 그걸 제일 표면에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사람들에게 필요해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들을 이렇게 내세우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일반적인 가족으로는 보호자가 될 수 있어서 병원에서 응급한 상황에서는 이 보호자 사인을 할 수 있는데, 이 친구끼리 살다가 보면은 이 친구가 위급할 때 다른 친구가 보호자가 돼서 사인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법적인 약한 것들을 빨리 이걸 세워야 되는 게 생활 동반자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주 그건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지금 그 병원에서 사인을 할 때 결혼을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주민등록 등본을 띄면은 거기에 이제 같이 사는 게 나타나니까 그럴 때는 사인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친구끼리 살 때, 여러분 친구끼리 살다가 병원에 가고 위중한 일이 있어서 그 선택을 의사들이 할 수 없을 때 가족이 선택을 해서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친구가 가족을 대신해서 사인을 할 수 있다? 아니죠. 친구가 연락을 해야죠, 가족에게. 아니, 여러분이 부모의 입장에서 내 자녀가 혼자 외지에 나가 사는데 자기 친구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는데 부모한테 연락하지도 않고 친구가 사인을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거기에 더 만약에 부모님이 연락이 안 되고 아니면 다 돌아가시고 혼자인 경우, 뭐 그런 경우는 정말 소수지만 정말 연락할 부모가 없어서 혼자인 경우, 그런 경우는 친구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은 다 그 병원의 내규라든가 아니면은 복지나 그런 어떤 뭐 의료법에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보강을 하면 됩니다.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맞게 법을 다 개정하거나 규칙을 다 제정하면 돼요. 근데 거기다가 굳이 가족이라는 개념을 담으려고 하는 거죠. 가족. 그 친구끼리 있어도 가족이다. 친구끼리도 가족이다.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야 된다. 왜일까요? 숨겨진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부부를 이루는 이걸 깨트리려고 그래요. 남자와 남자가 만나도 부부로 인정받으려고, 여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걸 인정받으려고 그 목적으로 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그건 그냥 교회에서 주장하는 바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큰 그림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우리가 보는 것과 또 이게 유튜브로 나가는 거는 별개의 문제라 유튜브로 나가지 않게, 그러나 나중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그냥 인터넷에서 찾으면 금방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게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저 그림에 보면은 왼쪽에 저 무지개 깃발, 저 유튜브에 국가인권위원회 채널에 있는 영상인데, 저 영상이 어떤 영상이냐면 생활동반자법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동영상입니다. 거기에 동성애자 깃발을 들고, 저 깃발 가운데 여러분 흰색으로, 여러분 잘 안 보이지만 글씨를 써놨는데, 그 글씨를 써놓은 게 뭐냐 하면은 가족을 구성할 권리, 가족을 넘어선 가족, 이걸 써놨어요. 우리가 내용을 알고 보니까 섬찟하죠. 기존의 가족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무너뜨려야 된다. 그리고 가족을 구성할 권리는 나에게 있다. 내가 가족, 그럼 가족인 거지, 아빠, 엄마, 자녀 이런 가족, 이거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정신이 그 글귀에 담겨져 있는 거죠. 세상 그런 거를 포장을 해가지고 생활동반자법, 그 제목에는 없잖아요. 생활동반자, 동성애자, 그게 가족, 이 단어가 거기는 안 들어가 있죠. 그걸 국가인권위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남자 부부 만드는 거, 여자 부부 만드는 것, 법적으로
가족을 그렇게 인정을 받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진한 사람들은 그냥 그분들 말 듣고, 동성애자들은 원래 태어날 때 남자도 아니고 여자로 아닌 걸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간성이라 불리는, 인터섹스라고 불리는 그것은 염색체의 이상이 있어서 남자와 여자의 성은 외에는 다른 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염색체 호르몬 작용의 이상으로 몸이 남자인데 여자처럼 보이고 여자인데 남자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염색체 이상이죠. 이상입니다. 이상.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이 다른 성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면 그분들을 위한 어떤 대책들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성이 남자 여자 외에도 많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권리를 거기다가 또 주장을 하는데, 뭐라고 주장하냐면 성은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남자로 선택하면 남자인 거고 여자로 선택하면 여자인 거고, 그게 진정한 인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그렇게 말하고 자기 환경이 그런데 노출되어 있으면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일례로 오른쪽에 보시면 조선일보고요. 인터넷에 신문에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2021년 6월 27일 해외 토픽란에 트랜스젠더 가족인데, 그냥 볼 때는 그냥 화목한 가정처럼 보이죠. 근데 지금 엄마가 제일 등치가 크죠. 머리 긴, 오른쪽에서 두 번째. 그리고 딸이 아들보다 등치가 크죠. 지금 아빠가 어느 순간부터 엄마가 됐고요. 엄마가 어느 순간부터 아빠가 됐어요. 그 자녀들이 그거 보고 쿨하다. 그래서 딸이 어느 순간부터 아들이 되고 아들이 딸이 된 겁니다. 4명이 다 성을 바꿨어요.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자녀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감리교 권사님이 자기 딸을 데리고 와서 저에게 상담을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교회에서 상담할 때 보니까 이 친구가 여자인데 남자로 바뀌겠다고 그 퀴어 축제 쫓아다니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자기는 학습한 대로 말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기는 남자들한테 괴로움을 받았고, 그래서 이 여자의 몸이 싫고 그랬다고. 엄마는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절대 그런 일이 없었대요. 그냥 학습된 겁니다. 학습되었어요. 미국이 이런 사회다 보니까 요 조선일보 요 기사에 딸린 그 기사 내용, 미국 윌리엄 연구소의 자료를 언급을 하는데, 미국인 가운데 성을 바꾼 사람이 140만 명이랍니다. 그러면은 어른들이 그렇게 하니까 자녀들도 그걸 보고 바꿔도 되네. 그래서 청소년 13세에서 17세 중에 성을 바꾼 아이들이 15만 명이랍니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게 2021년도 5년 전이니까 지금은 또 얼마나 많은 그 영향을 받은 아이들이 또 성을 바꿨을까요? 이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가족과 가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공격의 대상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세우시고 거기에 자녀들을 해서 가정, 정말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가정. 2번의 그 영화제를 하면서 보니까 가족이란 이름을 붙이면 고리타분한 거래요. 가족이란 이름을 붙이는 건 답답한 거고, 가족이란 이름을 붙이는 순간 보수주의자로 낙인이 찍힌답니다.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너무 답답하죠. 가족을 말하지 못하는 그런 문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 그래서 이 가족주일이 더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이 가족을 지켜야 된다.
가정을 지켜야 된다. 근데 이 악한 문화가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면 우리는 거부할 텐데 아주 선한 모습으로 그들이 불쌍하고 그들에게 인권이 있고 그들을 도와야 되고 그들을 품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감동을 받은 교회 목사님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도 목회자가 돼야 되지 않냐. 신학교도 받고 그래서 목회를 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교단의 중직자가 되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하는 이런 설교를 하면 목사 면직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거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미국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한국도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죠. 그래서 더욱더 이 가정이 소중하다. 우리가 이 가정을 지켜야겠다.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가르쳐야 될 게 이겁니다. 잠언서 1장 10절.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라. 제가 만났던 그런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말하는 친구들 보면은 대부분이 다 어릴 때 상처가 너무 커요. 부모님에게 상처받고 가정의 환경이 안 좋았고 또 때로는 왕따를 당했고 그러면서 돌파구가 동성애가 된 친구들이 거의 그렇지 않은 친구들을 제가 아직,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된 친구들을 봤으니까. 어른이 돼서 동성애자로 바꾼 경우는 이제 제가 못 만났는데 그런 경우들은 이제 성적 쾌락 때문에 그런 거라고는 추측을 하게 되는데 어릴 때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보면 가정이, 여러분 부모가 바로 서야 자녀들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곳에 빠지면 그래 네가 그렇게 살아야 평안하다면 하도 악을 쓰니까 어쩔 수 없이 해줘요. 그럼 말년이 좋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잠언서 1장 19절에도 이미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하죠. 되게 쿨해 보이고 트렌디하고, 여러분 학교에 요즘에 인천의 중학교 마찬가지입니다. 레즈 커플, 동성애 커플, 그게 마지막은 안 좋다는 거죠.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하도 난리를 치니까 이 병원, 특정 병원이 나빠요. 이 정신의학과 가서 이제 그 성정체성 혼돈이라는 그 병 코드를 받으면 그 다음에는 호르몬도 법적으로 그냥 받을 수 있고 더 나가서 칼로 몸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걸 해달라는 겁니다. 부모한테. 그 엄마는 이건 아닌데 근데 하도 그러니까 해주려고 그런 단계였어요. 제가 절대 안 됩니다. 호르몬은 어느 순간에 끊고 다시 돌아올 수 있지만 몸에 칼을 대면 그때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영영 떠나는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아이는 그래요. 호르몬만 맞고 칼은 안 되겠다고. 그거 안 지킵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 인천에서 벌어지고 있고 여러분 가까운 데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부모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하죠. 그래서 몰라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계속해서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퀴어 축제 나가면 중고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돼요. 말씀이 바로 이게 가족의 가장 기본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려면 선행되는 게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게 우선이죠. 그 다음에 7절에 가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자녀에게 가르치려면 내가 먼저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것으로 간절해져야 돼. 그래야 자녀들이 그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은속교회는 정말 부모님들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녀들이 그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고사 대회 나가니까 부모님도 같이 성경고사 대회 나가고, 제가 이 인천노예 주일학교연합회 임원들하고 만났는데 저희들이 다른 교회하고 또 틀린 게 작년 고사 나가서 상 받은 사람들이 많은 거.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 게, 부모들이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주일날 성경 본문이 제가 자녀들의 그 성경 공부하고 일치시킨다. 그러니까 부모님도 그걸 배우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주일의 그 본문이에요. 그걸 가지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그걸 근본적인, 제가 똑같이 계단 공부하고 또 설교를 똑같이 하진 않지만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그 다음에 성경고사 준비를 하니까 이게 잘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이유가 거기 있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 가족주일에 이 부모의 세대를 위해서 무언가 하겠다고, 이거 만약에 종이 사가지고 붙여가지고 너희들 좀 해서 부모님께 주면 어떻겠냐 그러면요, 이거 노동력 착취입니다. 이거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고 싶다는. 근데 자기들은 자기들 엄마 세대만 하면 될 줄 알았어. 30대, 40대. 근데 교회에서는 다 젊은이들이야. 30, 40대가. 50.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할래? 했더니 다 하겠다고. 그래서 몇백 개를 이거를 만들었다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마음입니다, 마음. 어디 요즘에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런 거를 합니까? 정말 대단하죠. 잠언서 2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녀 때, 어릴 때 배우는 게 중요하죠. 겉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진짜 감동을 얻어야 돼요. 우린 걱정을 해요, 도리어. 이놈들이 교회만, 그러니까 교회가 항상 부흥할 때는 그 걱정합니다. 이놈들이 좀 공부 좀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살면 어떡하지? 그래서 공부 막 챙기고 이제 그런 단계가 있죠. 아이들이 공부한다고 뭐 주일날 난 고3 때는 교회 안 나와. 그러면 이제 떠나게 되죠. 돌아오기가 많이 쉽지 않습니다. 그게 선례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이사야서 54장 13절,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 큰 평안이 있으리라. 이거죠. 부모가 자녀를 챙기지 못할 때에도 자녀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지혜를 얻어서 삶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 자녀들이 그렇게 되면 최고 아닐까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다 이 성경과 연결시켜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때도 여러분 요즘의 연애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의 시대의 연애, 이렇게 교회 청년들 연애하는 거 보면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성경 구절을 써서 주는 경우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자녀에게 여러분 성경 구절을 이렇게 써서 줘본 적이 있습니까? 힘들 때마다 이렇게 보내는 거죠. 요즘은 아주 편하죠. 카톡, 문자, 간단한 성경 구절을 딱 이렇게 보내주면서 힘내, 오늘도 화이팅 이렇게 적는 거. 그런 거 해보셨습니까? 아이들이 어떨 것 같습니까? 싫어할 것 같죠?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뭐 이런 건 방구 어떤 대답도 없고 표현도 안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했더니 뭐 저희 첫째가 지금 이제 내년이면 30이잖아요. 이제 성인이 다 됐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성경 구절이 정말 큰 도움이 됐다고. 그러면은 좀 그때 얘기하면 안 되나? 나이 지금 29세 되도록 딱 한 번 얘기했어요.
그게 도움이 됐다고, 딱 한 번.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앞으로 말씀이 그의 삶을 이끌어 가겠구나.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잠언서 1장 33절 읽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